11절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밥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날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을 3일, 일주일, 열흘, 20일, 40일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우린 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밥을 이 육신이 먹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따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밥, 그 밥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먹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육신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동양권은 쌀로 밥을 지어서 그 쌀이 주식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 민족은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가루가 주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 나라의 그 모습의 특색을 따라 그 먹는 주식이 각각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나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무엇을 나누고 있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자는 분명히 목사 또한 각 직책을 받든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먼저 신학 공부를 했다든가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들이 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 후발주자는 늘 가르침을 받는 그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본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도 이렇게 세상의 이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가지고 나누신다. 그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좋은 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좋은 것과 함께 그 가르치는 자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좋아한다, 함께 춤을 춘다.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그 좋은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좋은 것,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누가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 말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좋은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 진리를 준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게 좋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 우리를 진리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니 내 안에 그 좋은 것을 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그 좋은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온전히 심겨졌을 때에 그 심겨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새롭게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 그게 온전케 됐다, 그게 거룩한 자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것,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나의 세상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나의 좋은 것으로, 내 상황에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바꿔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내가 받았다 여기고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왔지만 그것을 나의 육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썩어진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것, 결과적으로 없어질 그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냥 늘상 썩어질 것만 내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썩어질 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모든 모습이 당연한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그 진리를 내게 넣어주셨다면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진리를 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내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영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영원한 것이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권,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목적과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어떠한 편향적인 그 모습으로 내 상황, 내 생활,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신 이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혼의 그 말씀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말씀이다. 너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다. 너의 생활 속에 내가 복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생활 속에 건강하게 너를 사업 번창하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은 너희 모두가 내 나라, 나의 백성 되기를 내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입장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자신에게 그러한 증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생생하게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보일 수 있지만 내 생활 속에 생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모습, 내가 알 수 있는 그 이치적인 것들을 통하여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시지요. 그래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다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본인, 나도 알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늘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난 듣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이러한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하면서 절대적인 이 말씀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내게 이른바 되어진 그 은혜로 다가오지 아니한다면, 난 아직도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모습,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기는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을 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잣대질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그 교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라면서 그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어찌 내가 그 진리를 보았다, 알았다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새겨졌다면 그 새겨진 것을 전해야지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면 그 보이고 있는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서 전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 말씀은 수없이 바울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또 헌금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의 그 노하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 어떠한 그 구원의 증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지요. 구원의 연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 여기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승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교육합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새겨지지 아니한 뜻으로 그림자를 지금도 우리는 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새겨놓은 그것, 그 진리, 그 은혜가 내게도 존재케 되어지면서 이 존재케 되어진 이것을 이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룬바 되어진 그 은혜 안에 존재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모르는 그들 또한 그것을 나누어 그들도 그 은혜를 함께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되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옳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 1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똑같은 12절이나 13절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대로 하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아니한 나인 상태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노하우, 그 노하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 자신도 그 바울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말씀에 순종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 바울 안에,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 중에 제1 고백이 예수가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예수가 길이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야, 그게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이게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길이다 라는 것을 아멘 했다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이끌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14절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그 예수가 바울을 이끄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이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짐승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번제드리는 그 일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또한 갖가지 엄포, 갖가지 정말 폭력 행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한 신앙을 했던 이 바울, 그 사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길 되시는 그 예수가 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그 십자가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죽는 그 자리로. 그 육체를 가진 그 사울이 그 죽음의 자리, 그 스타우로스,
그 약속의 기둥, 거기는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 기둥에서는 다 죽는 거. 그게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 십자가에까지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니 너희는 잘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의도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곳으로, 그 스타우로스, 그 약속의 기둥, 거기에서 죽는 것, 거기에까지 내가 이르게 되어진 것, 이게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직도 소잡고 양잡고 그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오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진리를 받았다 여기면서 그거 진리 맞아 라고 여기면서 나는 아직도 소잡고 양잡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이 14절을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어떡하니? 이 말씀 앞에 있는 너희들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이걸 알게 해주셨어. 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이 14절 말씀 속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14절 그 바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십자가로 이끌림 받아요. 그 예수 죽음에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정말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모습처럼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얘기입니다. 증언도 없고 쇼음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증언이 되고 쇼음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로 뭐를 할 수 있다? 뭐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으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됨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바울이 큰 글자로 새겨주는 것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새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그 돌에다 글자를 새길 때요, 이 정과 망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정과 망치로 그 돌을 쪼아내는 것입니다. 그 정과 망치로 그 돌이라는 것을 쪼아내서 거기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새겨진 그 돌은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새겨진 그 글자를 지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그 은혜를 이렇게 확연하게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스티그마, 그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진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실 그 일이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위에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그분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세상에 이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녹이 된 거예요. 에녹. 그 에녹이 3년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예요.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되었다면 그 스티그마 내 안에 새긴 바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사람 됐다. 이제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안바, 새겨진 바 되어지니 그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진 자,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괴롭게 하잖아요. 그 바울 그 죽는 그날까지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리에 세운 바 되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에 혼동을 갖지 말라. 흔들릴 이유가 없다. 갈라디아서 초장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인들, 진리 앞에 또 비진리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 얘기했었던 그 갈라디아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이제 다시는 흔들릴 필요 없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겨진 바 됐는데, 그 정으로 완전히 파진 바 된 그 상태인데 이제 흔들릴 이유 없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떤 풍랑과 어떤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십조가리 하나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저래 라는 그러한 소리 앞에 아무 개의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그 흔적, 그러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은혜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가 이 히브리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잘 풀어나가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모습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진리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새김바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는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늘 생활 속에 더욱더 충만한 그 모습 되게 해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